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모세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도 부르고 또 누구를 부르시냐?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여러분 해 주셨을까요? 먼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모세야, 너는 이제 죽을 거다. 한마디로 죽을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죽기 전에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과 20절의 말씀. 먼저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20절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내가 그들을 다 집어 넣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다, 이스라엘 같은 상황이다,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막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막 예배하고 기뻐하고 막 하나님께 더 열심히 뭔가를 할 것 같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살만 하다 생각이 들어지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겁니다. 오히려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찾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거의 30장에 가까운 이야기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하나님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너 있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정말. 그리고 내 백성으로 내가 알려준 대로 너희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더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 괘씸한 것들 내가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또 이들에게 인도해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나를 배신한다고?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정말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정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바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이렇게 인도해 주시다가 어떨 때는 막 진노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아예 숨겨버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들은 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세요. 막 부르고 기도를 해도 침묵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데도 아무 음성이 없네. 대답이 없으시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좀 보시면 다른 나라가 막 공격을 해 오거든요.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을 줍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과 행동을 그들이 한다니까요.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신앙이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더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들고 자신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원망과 투정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픈, 정말 깨닫고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 새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새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도 잘 섬겨드리고, 신방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훈련도 하고, 정말 새가족분들이 잘 정착해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정말 바라는 게 여러분 목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가족이 와가지고 교회 나온 지 이제 벌써 5, 6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도 좀 자리를 잡고 교회 뿌리도 내려서 스스로 잘 자라나야 되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5, 6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앙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그런 새신자분들이 간혹 있어요. 조금만 마음 상하면 삐지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응애응애 거리는 그런 분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매번 힘들 때마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삐지고, 힘들고 삐지다가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고. 근데 교회를 왜 안 나오느냐, 나 교회 안 나온 거 삐진 거 알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 목사로서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정말 잘 신앙적으로 세워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저만 이런 마음 가진 게 아니고 바울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또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를 한번 여러분 보시죠.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여호수아야,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냐? 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과 핵심은 뭘까요? 이제 모세는 끝이 났구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선두에 여호수아가 나타나는구나.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여러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모세가 애쓰고 노력했고요. 이스라엘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들어갑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 때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모든 전쟁들을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야의 생활도 끝나고 전쟁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마음이 조금 안정을 하고 전쟁이 그치는 때가 왔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스스로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정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붙잡고 막 따라갔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정체가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말씀 열심히 드리려고 했어요. 훈련도 열심히 우리 교회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 베이직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여러 훈련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가? 나는 그냥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새벽의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계속 가르쳐주고 함께해주고 알려주셨어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 계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사도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처럼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이 누구에게로요? 우리에게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떡하라고? 계속 자라가야 된다.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세상에 끌려다니는 믿음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또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좋건 나쁘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